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12장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띠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디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드디어 다니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11장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2장은 적그리스도 이후에 대환란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성취되는 승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곳이겠죠. 다음 주는 신약으로 가서 디모데 전후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디모데서는 특별히 바울이 자기의 제자, 핸드백 안에 뭐가 없습니까? 찾으세요. 이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이 개인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이런 것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금년도 저희 교회 표어가 저희 교회 사명선언과 일치하죠. 주님의 제자되고 제자되게 하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이 제자의 삶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디모데서를 가지고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주 예고편 미리 드리고요. 자, 오늘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다니엘 12장 1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여기 1절 말씀 보면요, 그때라는 말이 무려 한 절 안에서 3번이나 나옵니다.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그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 직접적으로 보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있던 그 시대를 가리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지막 때입니다. 자, 그때 환란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환란은 개국 이래로, 역사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라고 했습니다. 이 환란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상징하는 적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엄청난 핍박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온갖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33절입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아름다운 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박해 가운데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몰락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몰락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벌써 시작된 듯 합니다. 서서히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교회 다니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은 앞뒤가 꽉 막힌, 세상에서 통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취급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취급을 받지 않으려면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동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호모섹슈얼 이슈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히 죄라고 적어져 있지만 교회가 죄가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죄입니다. 또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혼전순결은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용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죄입니다. 결혼을 벗어난 모든 성은 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벌써 여러분 주변 친구들부터 여러분들을 고리타분한 사람들로 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혼전순결 안 된다고 말하면 도대체 조선시대에서 왔어?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안 믿는 자매들이 이런 말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몰래 애인 없으면 바보다. 참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서 바보가 되기를 각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런 정도지만 앞으로는 이 사람들은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다. 배제하자. 이렇게 순수하게 말씀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배제하는 시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교회는 몰락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요. 사실은 세상에 대해서 동의하는 교회부터 먼저 몰락합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동의하는 미국의 메인라인 처치들이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이 교회들이 지금 급격하게 몰락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성도들이 끝내 순교당하는 그날이 옵니다. 이 대환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환란은요, 단순히 박해만이 아닙니다. 또 지구는 이제 이상한 재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재난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 형제자매 여러분, 이 대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환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임을 알고 살자는 말이죠. 여러분,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용광로 불 속에 던져졌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기도 하셨고 불꽃이 그 친구들을 불사르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최소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진 거예요. 불 속에 던져진 거예요. 물론 사자가 안 잡아먹을 줄 알았더라면 겁이 안 났겠죠. 근데 알고 던져집니까? 사자가 안 잡아먹을 거야. 그냥 들어가면 돼. 자매들은 아마 그래도 무서울 거예요. 근데 멀쩡하게 배고픈 사자에게 던져지잖아요. 불 속에 던져지잖아요. 던져질 때 던져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래도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다니엘은 자기가 죽을 거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여전히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고는 믿었어요. 그런데도 고백하기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환난 가운데에서도 어떤 상황이 환경과 처지 가운데에서도 결코 겁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자, 우리 1절 다시 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그때 우리를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가엘은 천사장이죠. 하늘에서 커다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교회 다니고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 백성 중에 누구요?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한 명도 빠짐없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누구들 중에서요? 백성들 중에 아닌 사람은 제쳐놓고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구원 못 받는다고요. 그러면 이 책이 어떤 책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주인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면, 교인이라면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말로만 주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서 주님,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주인인 그 사람들로만 구원을 받는다고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이렇게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지혜자라고 말합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참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깨닫는 그 사람들은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주님으로 마음에 믿어지는 그분들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이 지혜자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요한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디에 옷을 씻었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사람들. 다시 옆 사람 옷을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옷이 하얗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옷이 까마면 더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눈으로 보지 마시고 영안으로 보시고 옷이 무슨 색깔인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도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세마포 하얀 옷, 어떻게 빨래해도 지워지지 않는 것,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진 그 옷을 여러분 모두 다 입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날이 오기까지 구원은 이것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 구원을 얻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 지금 다니엘이 장차될 일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들은 글을 지금 봉해가지고 보관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그때까지요. 왜 우리나라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통안에다가 막 물건들 집어넣어가지고 몇십 년 후에 끄집어내겠다고 집어넣는 거, 이거 타임 뭐라 그러죠? 예? 타임 캡슐. 그런 겁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질 테니까 없애지 말고 잘 보관했다가 그날이 되면, 성취하는 그날이 되면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라고요. 분명히 그대로, 반드시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빨리 왕래하면서 믿음을 더하라고요. 이 빨리 왕래하라는 말이 비행기 타고 다닌다는 말이 아니고, 이 빨리 왕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자면 성경 공부하러 빨리 가라는 이야기예요. 서둘러 가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빨리 움직이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참된 예언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애써 노력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생활은 빨리 왕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매님들, 화장을 3시간 하느라고 성경 공부 늦으시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러 몇 시간을 가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시간이 그렇게 투자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부지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말씀이 이런 거야? 그러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회를 할지 아니면 정말 시간이 안 되면 개인 경건의 시간, 콰이어트 타임 힘쓰십시오. 우리 주님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빨리 움직이십시오.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감격이 날마다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2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있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자, 여기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에게 2 사람이 있다가 2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에게 질문을 하네요.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은 다니엘 10장에 나오는 그 사람입니다. 10장 5절 6절입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였죠? 10장 했잖아요. 누구였죠? 그리스도였어요. 우리 주님이셨어요. 주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계셨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문을 들으십니다. 그런데 이 2 사람의 질문의 내용이 뭐예요? 그 끝날이 언제냐는 거죠. 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7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 좌우의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2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세마포 옷을 입은 주님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한때, 2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고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날 것이다. 여러분, 대환란이 지나고 나서야 다 끝난다고요. 교회의 권세, 성도의 권세가 우스워질 때, 그런 날이 오고 나서야.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에서 욕먹는 날이 와요. 조롱당하는 날이 와요. 벌써 오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들의 잘못이 커요. 교회의 잘못이 커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지금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이상은 이거 안 버리고 다 차고 계셔요. 예, 종교개혁 배지 차고 있습니다. 왜 차고 있죠? 우리는 개혁의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또 다른 교회들이 혹시 강 저편에 애굽의 신이든지 혹시 우리가 있는 이곳에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이 교회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그 신들을 따라가서 섬길지라도 여호수아가 대답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우리 그렇게 살려고요.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이렇게 세웠던 이 종교개혁 정신을 잊어버리지 말자고 지금 이 배지가 달아 없어질 때까지 차자고 우리 차고 있습니다. 자, 대환란이 지나고 나서야 다 끝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계실 때 제자들 역시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닫지 못하다가 갑자기 그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그날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 날과 그때는 몰라요. 그런데 징조는 압니다. 한때, 두때, 반때 혹은 3년 반, 이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모르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주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징조는 있죠. 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박해로 교회 안에 수많은 변절자가 나올 거예요. 수많은 또 순교자들이 나올 거예요. 외적으로는 언약 백성들이 교회가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라고요. 수많은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가공할 핍박 앞에서 마치 패배하고 소멸되어 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일 때 그때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게 하실 거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서 본문은 잠깐 우리에게 웃음을 줍니다. 진짜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8절입니다. 다니엘이 말합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참 성경은 재밌는 책이에요. 이렇게 다니엘처럼 훌륭한 어마어마한 성경 위인이 깨닫지 못해서 여기서 질문을 하는데 딱 빙구처럼 질문하죠.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여전히 모르겠는데요. 다니엘이 모르겠다고 하면 우리도 모르겠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9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가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그냥 가. 몰라도 돼. 말씀만 잘 간수하고 있어. 다니엘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오직 말씀만 간수하면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만 간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 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아는 것은 한 개도 중요하지 않다고요. 뭐가 중요해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평상시 주님 잘 따르고 있으면 겁나지 않아요. 평상시에 안 따르고 있으니까 무슨 베리칩을 맞아야 한다는 등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무서워하기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무서워하기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무서워하고 있어요. 행복해야 되는데, 기대돼야 되는데 주님 오시는 것이 무섭다는 이상한 교인들, 그런 교인들이면 괴물 같은 교인들 아니에요.
황당한 교인들도 있어요. 목사님, 저 아직 장가 가지 않았어요. 장가 가고 나면 예수님 오시게 해주세요. 제가 예수님 어떻게 오라고 가라고 해요? 중요한 것은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모르니까 더 주님을 따르라고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요. 말씀을 간직하라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교적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간직하고 우리의 전부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삶이 비참한 삶이 아니에요. 진짜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파는 사람처럼 진짜 복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존재까지 바쳐서 복음을 얻어내는 진짜 지혜자라고요. 이 지혜로 살아가고 또 이 삶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자, 다니엘 12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복음이 내게 복음이 되어서 내가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고 그 삶이 너무 행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마지막 때의 지혜자, 하늘의 빛처럼 빛나고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마지막 때의 지혜자, 바로 이 땅의 선교적인 존재로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복음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마지막 때의 지혜자,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